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후반부와 12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 왕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파별로 정복전쟁을 진행하였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힘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여 몰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중에 유입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였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6명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대사사로 불리고, 그리고 다른 6명은 짧게 서술하는 소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온니엘이 사사의 모범자와 같고요, 그 이후에는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왼손잡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에봇이 있었고 다문화 가정의 출신인 삼갈,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 그리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때부터는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왕을 갈망하여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기드온은 거절하였지만 후에 그는 왕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고 70명의 아들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6번째 돌라는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고, 또 7번째 야일은 자녀를 또 많이 둔 왕과 같은 모습을 보였죠. 입다의 모습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입다는 특이한 것이 하나님이 지목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사사들이 왕의 지위를 가지고 누리게 되어지자 백성들은 한 해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고,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암몬이 공격해오자 길르앗 사람들이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르앗의 기생 첩이었던 첩으로부터 얻은 입다에게 우리의 지휘관이 되달라 부탁하며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끔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입다는 전략가였고 협상가였고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또한 전쟁에 능한 용맹한 자였죠.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 이방의 문화가 그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자신의 문안동료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속옷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돌아오죠.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겁을 주는 불량배, 깡패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죠. 이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었던 길르앗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족장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가문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 아버지가 가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르앗의 장수로, 므낫세 지파의 장관으로 설 수 있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뒤에 이 딸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를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참 어여쁜 딸이었습니다. 이 입다의 삶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불량배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에게 위안이 됐던 사람은 자기 딸이었겠죠. 자기의 아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자기의 정적들로부터 자기의 아내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죠. 딸 하나만 보고 살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딸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자기를 위하여서 영접한다고 속옷치며 춤추며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어찌할꼬 하며 슬피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미 말을 해버렸는데 이걸 안 갚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러자 딸이 매우 순종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신 것이니, 서운한 것이니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 서운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되었는데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나의 좀 신변을 정리하고 나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애곡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망가도 좋을 텐데 2달 만에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에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나흘 동안 애곡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다는 자기의 딸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의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너는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하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보았죠? 기드온이 전쟁 미디안과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유약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전쟁을 피한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 거는데 기드온은 이걸 잘 넘어갑니다. 부드럽게. 아우 무슨 형님들 요런 전쟁 가지고 형님들까지 부르겠습니까? 이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해결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입다는 다르죠. 입다의 삶을 우리가 이제 방금 듣지 않았습니까? 그는 시중 잡배들과 함께 굴러먹던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전쟁 때 우리 안 불렀냐 하자 입다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 부르긴 뭘 안 불렀냐. 암몬이 우리 괴롭힐 때 도와달라고 몇 번 얘기했냐. 한 번도 안 도와주고서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꼬장 부리니 너희들 뭐 하자는 거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시비에 걸리게 됐죠.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자존심을 훅 긁는 말을 해버립니다. 아니 너네 이 므낫세의 길르앗 자손들 원래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다 너희들 도망가서 여기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존심을 확 긁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자기는 첩의 아들로 도망 나와 살고 있는데 신분도 확진하지 않은 출신도 알 수 없는 놈이 말이야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렇게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고 입다가 승리하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는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 나루에 길르앗 사람들이 길목을 막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므낫세 사람인지 이걸 점검을 합니다. 그 테스트로 십볼렛인 거죠. 경상도 사람한테 쌀이냐 살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제냐 갱제냐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죠. 이 입다가 어제 보았듯이 그는 협상의 달인이었고 전쟁에도 능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자기의 삶을 잘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사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과를 내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조직을 잘 관리해서 성과를 내어 목표를 성취하는 게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자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적절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도자라는 말보다는 권위자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어떤 목표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과의 모습이 더 머리에 떠오르시죠. 권위자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보다 더 큰 권위자가 나를 임명하여서 그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권위자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저를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저의 노력과 애씀과 나의 결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우셔서 저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으니 여기서 이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들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의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라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모두가 다 어떤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갖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리더이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면 리더입니다. 직장에서 뭐 사장님이든 중간계급이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리더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배우는 자가 있으면 리더이죠. 이 리더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위자의 개념을 더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나는 자격 없고 능력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맞는 충성이구나.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는 구절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리더의 개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입다는 그 자리까지 힘쓰고 있어서 올라온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지만 그의 내면 속에 여전히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내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서원을 하라고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원을 허용하셨지 하나님이 서원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서원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거래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지나치게 분수에 넘게 하지 않고 자기 분수에 맞게끔 실행하도록 하고 있죠. 여기서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데 이 분수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이 너무 지나치게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 조정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에게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입단은요, 서원을 했는데 그 다음을 몰랐어요.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 알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을 올바르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는가 묻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여기 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되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리더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 우리를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선배되신 분들에게 또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좋은 리더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리더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리더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자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 묻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입다의 또 부족한 부분이 에브라임 지파와의 다툼에서 나오죠. 그는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마 그 속상함과 분노가 에브라임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분노로 표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드온처럼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자 그들과 전쟁하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또 중요한 원칙이 같은 지파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처음으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가 이방의 문화로부터 받은 여러 영향들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사사를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6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보아서 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여러 갈등들과 또 경쟁 관계들 또 그 지파 안에 내부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사사를 하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른 사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 목회자를 보실 때도 그렇고 또 자신의 위치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리더를 이야기하지 않고 권위자를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내 노력의 결과로 그 자리를 얻었다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어. 나를 의지하고 너는 충성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걸 이게 우리가 따르는 자들, 팔로워들이 이제 바라볼 때는 분명히 그 리더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세상적 관점을 그냥 리더로 본다면 저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를 당장 끌어내리고 더 우리에게 적합한 자를 리더로 세워야지라는 관점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이게 교회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면 점점점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나 국가 공동체에서도 리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본인은 나는 능력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나는 겸손히 충성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겠죠. 반대의 경우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릴 거 다 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밑에 팔로워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도록 기도해야지 라는 태도와 반대로 어떻게 저런 놈이 우리의 리더가 됐어. 끌어내려서 다른 리더를 세우는 이런 끊임없는 혁명과 투쟁의 반복의 역사가 되겠죠. 이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인 권위자 의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위치에 맞춰서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리더에 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충성하시기 바라고, 또 따르는 팔로우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활용하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고 자극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선포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겸손히 충성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 리더십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들, 복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